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일에 계속 저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는 것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뭐 옛날 우리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란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에 있는지. 자,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하나님은 완벽하고 또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아까 얘기했듯이 omnipotent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사실은 여기에서요 많은 신학적 이론이 나오고 무슨 갭 이론이라든가 또 제2 창조론 같은 가설들이 요즘은 아주 교회에서 별 비판 없이 막 수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이 raw material이라는 게 있죠. raw material이 뭔지 재료, 원재료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꾸며진 것 말고 원료죠. 그 원료로 쓰실 기본 물질을 먼저 확 뿌려서 채워 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혼돈이란 말이 사실은 이 무질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formless, 영어로 보면 without form 그랬죠. formless, 그러니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 물질로만 채워진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도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누구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죠. 누구나 뭐 이제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먼저 raw material, 원재료를 우주 가운데 확 뿌려서 채워 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즉시 빛이 나타났죠. 그 재료를 통해서. 둘째 날 하나님은 이 물을 아래 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만드셨죠.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고 바다와 땅이 나눠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 그러니까 하늘에 새를 만들어 풀어 놓으시고 바다의 그 생물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들, 재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이 됐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사람도 다른 동물들처럼 단순한 육체였는데 숨만 쉬는 육체였는데 살아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은 인간에게 생명 호흡이 되었는데 이 성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호흡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래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이 땅에서 최초의 교회이다. 첫 번째 교회이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이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러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천국의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거기가 인류 최초의 교회였던 거죠. 예. 이 창세기의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신약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무슨 제자들이 보니까 한심에 숨어 있으니까 한심해서 주님이 한숨을 쉬신 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영어로 읽어보세요. He breathed in. 그러니까 훅 하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게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 역사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구성원이들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천지 창조고 창세기인 겁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대단하고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사실을 믿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섬기시는 우리 뿌리연합교회가 안전한 교회라고 믿습니까? 내가 다니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교회니까 뭐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가 주제입니다. 총 6개 장이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 이제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강해 제가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자 1장의 앞부분은 뭘 설명하냐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나눈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죠.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위상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그 교회를 이보다 더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정점이다라고 봅니다. 23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이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몇 번 읽어 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이 말씀이 비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그 밑에 제가 원어를 적어놨는데 his body, 영어로 his body, soma autou,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머리 없는 몸이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이란 연합은 쉽게 말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붙어서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면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죠. 앞전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만 그리스도시고 몸은 그냥 우리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몸도 그리스도십니다. 돌려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동시에 몸도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어떤 충만함이 있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충만해야 된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이 충만함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여기 플레로마 그랬는데 이거는 명사예요. 충만함, fullness. 그러니까 이 명사란 게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다는가? 이 어떤 이라고 그랬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생소한 말이 아닐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겨우 간신히 이렇게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나 용기에 무언가가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충만함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나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귀엽고 토실토실한 아기 예수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다리 축 느리고 귀가 축 늘어진 그 부드러운 새끼 양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힘없이 쭉 늘어진 그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동정을 받으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창조주요 구원주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그 뭐예요? 시작과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끝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분 아이디어서에 나왔고 그분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지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동시에 또 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지 그분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꾸 인간적인 감성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희열과 성취감을 맛보셨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여기 다 그 세 분 다 한 시대를 주름 잡던 교부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초대 교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거스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고통당하셨으나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대가는 인간의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참된 고통을 겪으셨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잃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John the Cross,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영혼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사랑의 불길 안에서 달콤함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켰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하실 때에, 예, 아마도 그 극도의 고통과 동시에 극한 희열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신적인 사랑의 완성이고 인간 구원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흉악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 같은 인간의 동정을 받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예. 아이고, 내 죄값으로 죽으신 그 불쌍하신 주님, 그러고 청성 떨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뭔가 파스라는 겁니다. 파스라는 말인데 판타 앤 파신, all in all이는, 자,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로 all in all 그러면은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들리는데, 우주 만물, 동물, 식물, 유생물, 무생물, 모든 정사와 권세, 뭐 시간적으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영계와 육계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현상세계나 아니면 형이상학적 세계나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나 모든 만물이 그 만물들을 아까 그 1장 2절에 제가 뿌려놨다 그랬잖아. 확 채워놓으셨다.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어떤 존재도 어떤 사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죠.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똑같은 말씀이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좀 감히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냥 감으로 잡아야 돼. 자,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우주의 크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이 망원경 좋은 거 띄워서 보면은 더 멀리 보이고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님이 그만큼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만물 안에,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물이 주님 안에 섰다 그랬잖아 아까.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앞절에서도, 예, 만물,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문장이 워낙 길어서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믿어지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마무시하게 높이셨는데 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렇죠? 예, 아무리 광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나신 분이 있다고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엄청나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돌아갑니다. 예,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체험을 받고 겨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는 곳, 그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렇게 차고 넘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자비로, 그분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인 거예요. 예. 제가 반복한 오늘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 강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1장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섰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품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은 이 사실 하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바울도 그냥 좀 답답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17절에 앞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충만한가? 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한가? 내 가족은, 내 교회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충만은 그냥 돌아보면 결핍투성인 것 같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냥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이미 교회가 완전히 충만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8절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꼭 연결되는 말씀 같죠, 그죠? 에베소서 말씀하고 하셨으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한다고 만물이 다 우리 말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복종해요. 복종하는데 늘 그런 거 아니죠. 예,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날지어다 했는데 병이 낫습니까? 가끔 낫기도 하죠. 우리 믿음에 따라 낫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면 이게 뭐냐? 돈도 만물의 하나인데 그죠? 돈은 네 발로 빨리 들어올지어다 그런다고 그 돈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듣더라고. 근데 그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는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피조물들이 아직까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이 언제 풀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예,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의 흔적도 없다면은 그래도 교회인가? 예. 교회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대표적인 가치인 십자가의 희생이나 거룩함이나 낮아짐이나 인내나 평화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또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그들은 성도인가? 이거는 무슨 성도의 권세나 치유나 응답받는 그런 기도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으면 교회 아니다라고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부자들이 아니어도 학식이 남들보다 부족해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가 철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품이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교회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나눔이 넘쳐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심해야 됩니다. 이 냄새나는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저는 주님의 그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뭐냐? compassion 그러지 영어로. compassion은 passion이 고통이에요. 고통받는 거. 그게 passion이고 common together 같이 함께 그런 뜻이 있으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이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느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해서 본인한테는 좀 사과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박현경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분이 나을 걸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항상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 가는 길에 116가 그 길을 지나는데 요즘 단풍이 얼마나 고와요. 우리 박진호 전사님도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제 마음이 갑자기 박 집사님 그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예. 우리 박 집사님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이 길을 자주 오갈 텐데 저 단풍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 아름다운 경치를 올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 다시 말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그분의 힐링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예. 꼭 오헬리의 그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겠지. 예. 이때 고린도전서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고통받는 그런 교훈을 한 우리 교회에 엮어주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면 이웃이 받는 아픔이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몸이 각 마디를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아픈 분이 있으니까 참 되게 부담스럽네. 교회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바쁘고 말은 안 나오고. 자, 그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만약에 그런 아픔을 느끼면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못 참겠다고 막 울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은 모든 지체들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픈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밥도 먹지 말고 그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냐? 금식 기도라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잘 안 되시면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만이라도 잠깐 좀 기도해 줘요. 빨리 우리 집사님이 빨리 나와서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묵념이라도 하고 식사를 하시자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하도록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edifying, 덕을 세우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 교회의 소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만물을 아까 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분이나 감정, 자신의 그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성도라고 믿는 게 가짜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에베소 4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살펴볼 얘기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도 없다는 뜻이죠.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교회 비슷해서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성도 비슷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충만한 교회,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많아야 된다. 만약에 건물이 뭐 어느 정도 갖춰야 교회가 된다. 그랬다면 우리는 좀 힘들 거예요.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거 말씀으로 계속 도전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고 비춰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을 안심해도 됩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구원이 보장된 안전한 교회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또 성도답지 못한 행위가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성령의 권유에 따라 변화받기를 결단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늘 현실에 닥치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내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권고로 듣고 믿고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합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